우리는 얼마 전에 성탄절을 기쁘게 함께 보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참 빛이시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다. 사실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크고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기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세상에 오기 전에도 벌써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천군 천사가 기뻐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눈길을 끕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가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그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사람들에게 이 땅을, 세상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 등기를 하면 그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참 주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다라고 밝힙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내 땅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의 백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선 자기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 가운데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랐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자기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메시아 오심에 대한 약속과 기대를 더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육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으로 볼 때 다윗의 집에 속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시기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그가 자랐던 동네 나사렛 사람들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한때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백성은 무리를 지어서 빌라도를 향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멸시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참빛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은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백성의 심각한 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한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자신들의 큰 잘못을, 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물론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오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오시는 분입니다. 그를 영접하고 계십니까? 문을 열고 맞이하고 계십니까? 영접하는 자는 그와 함께 먹고 그가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복된 일이죠. 다수가 부인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데코마이는 원래적인 의미는 취한다, 테이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취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를 받는 것이 믿음의 행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을 취하는 것, 받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메시아를 발견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안나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한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여기에 대한 힌트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혈육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난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을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를 보면서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단순히 예배당 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보함에 내 이름 세자 적힌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3대째 이어지는 5대째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복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믿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믿고 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참 신비롭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조금 떨어졌을 때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것입니다. 원래 자기 백성이 아니었는데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왕의 자녀가 되는 것도 큰 복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지위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양자로 아들이 될 때 사용되는 이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본문에는 이 휘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신분의 변화를 강조하는 이 휘오스라는 단어 대신에 자녀 변화를 받아서 자녀의 신분을 이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강조하는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에 강조를 두는 휘오스 대신에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옛 성품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성품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접한 자를 가리켜서 옛 성품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단순히 법적으로 그 지위만 상속만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거룩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났으니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자기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뻐하고 맞이해야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늘 영접하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이 큰 복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